오늘은 메시아가 완수하시는 3대 사역, 메시아가 완수하시는 3대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고, 또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메시아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시대를 보면 구별이 돼요. 먼저 제사장이 주도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주도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주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출애굽하면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씻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백성들을 끌고 가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 분기점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사였다가 끝이 나고, 이제 그가 기름 부은 사울과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조가 시작되죠. 근데 그 왕도 시드기야 왕까지로 끝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왕조가 무너질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강력하게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을 보고 다시 온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이 모든 사역이 완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을 완수하실 거예요. 과거의 사역도 있지만 아직 남은 미래의 사역이 있어요. 왕으로서,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선지자로서 미래의 사역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다윗이 여호와도 높이고 또 내 주도 높이는 이중적인 그 존칭을 여기서 사용한 걸 보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너희들도 믿는데, 바로 이것이 그 메시아 시편인데, 어찌 주를, 여호와를 존칭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메시아를 어째 조상인 다윗이 존칭을 썼느냐, 여기 내 주께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냥 한
위대한 영웅이 올 거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역을 완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왕의 사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메시아는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분의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도 신이라는 뜻인데, 신이 그러면 둘이냐? 성령이 또 계신데 그러면 신이 셋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이고 그 이외에 신이 없다, 예수가 신일 수가 없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말이고, 그걸 깊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동격이라면은 오른쪽에 앉은 분이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한 것은 이렇게 깊은 오묘한 성삼위의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원수를 발판 삼는다라는 말은 원수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발로 밟는다. 그러고 네가 그 모든 자들을 통치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그래서 하신 일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저주를 푸시기 위해 먼저 살아나시고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올라가 계신, 승천하신 거고, 이렇게 지금 1절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사역을 다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시온에서부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귤을, 그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귤라는 말은 지팡이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속았던 모든 죄인들까지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의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남아있는 미래의 왕권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은 뭐냐면 이미 악한 자들은 심판했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날에 이 메시아는 왕의 권능으로 설 것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 묻은 옷을 입어서 흰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죄가 싹 사라진.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가장 싱그러운 그 모습이고, 청년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를 받고 살 때 우리는 최상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청년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완성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새벽 이슬 같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가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제사장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제사장이 본래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것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성막 짓고 아론으로부터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라.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나올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면 너는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라.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4절에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왔어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새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고 덧터서 올라가 보니까 오히려 출애굽 시대의 그 제사장보다도 더 먼저 세워진 제사장이 있었다. 바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원하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 나왔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부스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곳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 관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시편 110편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잠깐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타나셨다. 근데 그 메시아는 바로 그 서열을 따라 영원한 메시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에 7번 이제 5장 7장에서 그 멜기세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맥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장에서 설명한 대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 받도록 이렇게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사함의 그 구원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죄를 다 해결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중보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완료를 시키셨어요. 예수님 제사장의 사역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분명한 비밀이 없는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의 그 원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에 바로 이 땅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주가 메시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했던 말을 성취하실 진짜 그 선지자의 완성을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심판을 메시아가 집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구약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핵심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함축해서 최후의 선지자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는 그 복음의 기준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랬어요. 요걸 그대로 이루신다고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그가 메시아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메시아와 함께 오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어떻게 심판하시냐?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대요. 검이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진리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그때 모두 다 그 말씀에 의해서 처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을 치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에 영원한 통치,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여기 선지자의 사역을 다 완성해내신다. 이런 시편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이 방대한 탈무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여기에 오리지널한 원본을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전부 모아놔가지고 메시아를 잘못 풀어서 이렇게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아시고 72례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 종말의 7년 대환란을 자기 백성을 속죄하는 기간으로 삼아주셔서 다니엘서에 그걸 미리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커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를 못해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멸절시키고 싶어 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약속을 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로 멀리 떠났어도 안 버리고 끝까지 놔둬서 마지막에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글자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 뜻이 뭔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다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